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이 땅에 빛과 소금, 빛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또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달입니다. 교회에 빛이 되어 있는 헌신의 다짐 장소들을 꼭 기록하셔서 우리 봉헌함이나 또 교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1년 동안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헌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복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8명의 미얀마, 캄보디아 미션 트립팀이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4박 6일의 일정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입국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또 선교지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본문 12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거짓, 아첨, 눌림, 궁핍, 악인들의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짓이 판을 치고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들을 해하면서도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직하고 경건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저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고백을 주 앞에 호소하며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사무엘상 22장에 놉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을 숨겨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이 아닌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심정이 참으로 힘겨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에 거주하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모든 가축들까지도 도륙하는 악행을 벌이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너무나 한탄하며 괴로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자들이 악인들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며 너무도 괴로워했을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토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대개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고난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신앙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흙이 얕아 곧 말라 죽어버리는 신앙과 같은 것이죠. 이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함으로 인해 조그만 환난이 와도 견뎌내지 못하고 곧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두 번째 구분되어지는 이는 누구입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살이 내려져도 참고 견디어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다 똑같은 믿음으로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냄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열매 맺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길이 남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견뎌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유도라는 운동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배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몇 달 동안 이 낙법하는 것만 배운다고 합니다. 낙법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충격을 완화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낙법을 제대로 배워야지 유도라는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그 운동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합 중이거나 운동 중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에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죠. 그런데 넘어지는 방법을 잘 배운다면 시련과 환난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시련과 환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재료로 삼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노다. 악인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과 아첨입니다. 이는 반대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곧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는 자, 신실하고 진실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할 정도로 신실하고 진실된 자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범죄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통치 중기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번하는 이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서 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비록 범죄하였으나 지은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또 믿음이 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죄인된 사실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된 사실을 부정하는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하였을 때 그 죄가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아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자신의 목표와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자인 것이죠. 거짓말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거짓말로 지금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거나 결국 그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거짓을 믿는 자들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죄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이 거짓을 우리는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아첨한다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첨하는 자는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이 같은 자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 즉 간사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내신다 말씀하십니까? 이 혀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 악한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겠습니까? 한번 내뱉은 우리의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쉽게 짓는 죄, 그러면서 가장 많이 짓게 되는 죄가 이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입만 열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곤욕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정이 폭발하면 참지 못하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여 다 내뱉습니다. 물론 실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입으로 범하는 죄가 허다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말로 짓는 죄이고 가장 쉽게 짓는 죄도 이 말로 짓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 왜 죄가 되는 겁니까? 말로 짓는 죄는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속이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이간하는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결국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내뱉는 수많은 말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분란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어낼 것을 교훈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합시다. 우리의 말을 절제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하는 말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자주 하는 말들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긍정적이고 협력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가? 모이면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많이 있는가? 모이면 남 뒷담화하는 것이 많고 헐뜯는 말이 많은가? 우리의 입술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에 비하면 저들은 너무 강대하여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광야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을 받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세대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렸나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혀로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의 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복된 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사랑을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서 다윗은 악한 자들로 괴로움을 당하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어찌
진실되고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셨고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보좌에서 일어나 불의한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즉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거 아닙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합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 곳곳에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통에 신음할 때,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군대 앞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을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내가 이제 일어나 너들의 삶을 도우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한적인 지식, 지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5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속임도 거짓도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응답을,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어내는 다윗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황이 우리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내어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니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죽여서 그 길을 열어갑시다.
하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해야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은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땀 흘려 수고하여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은 어떠합니까?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인가? 많이 배워야지, 많이 가져야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야지 정말 내 삶이 안전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하는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8절에 악인들의 높임을 받고 득세할지라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처럼 너희들 행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땅에 섞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올 한 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때가 차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기쁨의 축복의 재료로 삼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사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입술이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